마가복음 여섯 번째요.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가버나움으로 갔습니다. 곧 안식일이 돼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바로 그때 회당 안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한 명이 울부짖었습니다. 예수께서 귀신을 꾸짖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조용히 하여라.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사람들은 모두 너무나 놀란 나머지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이로군. 저가 더러운 귀신에게 명령까지 하고 귀신도 그에게 복종하니 말이야.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 지역 또 그 갈릴리 근방에서 4명의 제자를 이제 부르셨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그리고 요한, 야고보, 이 4명을 부르셔서 이제 같이 다시 좀 지내시다 가버나움으로 다시 이제 오시게 된 것이에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무엇이었냐면, 내가 너희를 어부가 되게 하겠는데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세상에서 고기 낚는 어부, 이러저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먹고 사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그와 함께 동일 어부가 되게 하시는데,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우리를 부르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신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게 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른 게 아닙니다. 물론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있죠. 있긴 있는데 그게 주 목적이 아닌 거예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여러 상황 가운데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갈릴리 호수의 이 가버나움으로 다시 오셨어요. 원래 이 가버나움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뜻은 나훔의 집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나훔의 집. 사실 이 가버나움은 그 갈릴리 호수, 뭐 갈릴리 바다, 긴네렛 호수, 뭐 어떤 때는 또 게네사렛 호수, 디베리아 바다, 뭐 이렇게 다 4가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곳을. 그래서 그곳에서 가장 이 고기가 많이 잡아서 그 항구 중에서 동네죠. 뭐 큰 무슨 배들이 들어올 만한 그런 거는 아니고 그 어촌 중에 그래도 괜찮은 어촌이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는 이 혼합을 시켰다고 했잖아요. 디글랏 빌레셀이 이 이방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거기 살았기 때문에 거기는 비교적 우리가 말하면 좀 열려 있다고 그럴까, 많은 것에 열려 있어요. 그리고 좀 고기가 좀 많이 잡히고 좀 그런 동네라 돈이 좀 도는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이 텍스 콜렉터, 이 세리가 세관이 이
가버나움에 좀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에서는 이쪽에다가 세관을 놓고 그리고 돈을 다 이렇게 해서 이제 로마로 이제 오게 했는데, 나중에 이제 마태가 여기서 이제 부름을 받게 되는데 세리였잖아요. 여하튼 이 가버나움은 죄도 좀 많고 또 퇴폐적인 것도 많아요. 여러분 항구에서 사신 적이 있으세요? 저도 한동안 목포라고 하는 항구, 목포는 항구다, 이제 그쪽에서 이렇게 좀 살았던 적이 있는데요. 거기도 굉장합니다. 그리고 이 항구 중에 이 항구 중에서 어디 가서 돈 자랑하지 말라고 옛날에 그랬냐면 여수 가서 돈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거기는요 밀수가 굉장했던 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괜히 까불었다가는 안 남습니다. 굉장히, 그런데 그런 항구일수록 죄도 많이 있고 그리고 이 향락적인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도 사실은 그런 지역이었어요. 뭐 요즘이나 그럴 것이다, 아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 예수님께서 나사렛 동네에 하셨고 그리고 가버나움 갈릴리 지방 근방에서 복음을 전하셨던 거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그 예수님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만한 곳이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곳이 바로 그곳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곳에 이제 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버나움으로 가서 21절 보면 안식일이 돼가지고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예루살렘 이쪽은 지금 예루살렘하고 가까이 있으니까, 예루살렘도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부터 시작이 됐는가? 이제 그 연구를 해보니까 이거는 언제부터 생겼냐면 에스라 시대에 주전 450년 경인데요. 그때는 어떤 시대입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시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다 파괴됐고,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던 사람들입니까? 이 바벨론 포로들을 데리고 다시 이스라엘로 와서 성전 재건을 하려고 했던 것이 그때 시기였죠. 그런데 이들이 이 바벨론 지역에 있으면서 그들이 모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 제일 처음으로 유대인 가정 10명이 이제 한 곳에 모여서, 예루살렘도 못 가고 예루살렘 성전도 다 파괴가 됐죠. 거기에다가 무슨 제사장이 있나요? 무슨 랍비가 있나요? 그런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면 그런 유대인들이 그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좀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되어진 것이 회당이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야 무슨 건물을 만들어서 했던 것이 아니라 어느 집에 좀 신실한 유대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집에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요즘으로 본다면 가정교회인 거죠. 초대교회 시절의 가정교회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느 신실한 사람이 모이자, 이렇게 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자, 우리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 토라 이런 것들을 좀 잘 가르치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모였던 것이 이 회당의 시초였습니다. 그래서 주로 남자들만 모였죠. 여자들은 못 모였습니다. 다 아시죠? 왜 그런지는 말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맨하탄에 그 어느 동네죠? 그 유대인이 많은 데가 우리
하여튼 이렇게 생각이 좀 우리 딸내미가 있었던 곳인데 거기 가면요 유대인들이 그냥 뭐 길거리에 얼마나 많이 달리는지 몰라요. 예. 그 다리 건너 가지고서 바로 마나탄은 여하튼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같이 모여서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인데 그 전통이 예수님이 계시던 그 당시까지도 내려왔던 거예요. 예루살렘이 멀죠.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드리는 것이 이 유대교 신자들에게는 유대교인들에게는 하나의 꿈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자주 이제 뭐 1년에 한 차례 가기도 하고 뭐 몇 차례 가는 사람도 있지만 또 가난한 사람들은 가기도 힘들고 또 뭐 수단이 그때는 교통 수단이 그렇게 발달해 있지 않았으니까 멀었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각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그 지역에는 이러한 회당을 마련해서 거기에서 이렇게 교육을 했는데 그 교육이 뭐였냐면 아이들에게 가르칠 선생이 없으니까 그냥 성경 두루마리로 되어져 있는 성경을 어떻게 구해가지고 그거를 거기에서 그냥 읽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읽는 것을 가지고 뭐 아빠가 좀 얘기를 설명을 해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근데 그것이 이제 이 예수님의 시대에도 그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그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날 예수님이 이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전에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혔다가 이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온 사람들이 70년 동안 거기 있었잖아요. 근데 이 바벨론의 언어는 그 당시에 그 세계 통용어는 뭐였냐면 아람어였어요. 바벨론이 아람어를 썼기 때문에. 그래서 그 70년 동안 있으면서 이 사람들이 아이들이 거기서 나면서 히브리어를 조금 잊어버리고 아람어를 쓰고 또 어른들도 아람어를 이렇게 쓰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 히브리어를 가지고 교육을 하려고 하니까 못 알아먹는 거예요. 언어가 달라서. 지금 이게 그 해외에서 사는 이민자들이나 또는 뭐 거기에 가서 일하시는 여러 사람들의 자녀들의 문제가 뭐냐면 바로 이거죠. 언어 때문에 소통이 안 되고 그리고 같이 예배를 못 드리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교회에서 요즘에도 마찬가지지만 교회에서 애들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아니면 1시간 반 와서 배우고 가서 걔네들이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하루 24시간 일주일이면 148시간인가? 144시간인가? 이렇게 되는 중에서 1시간 내지 2시간 가지고 그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정말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집에서 부모들이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제대로 살아야만 부모들이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아이들도 순종하는 것이지 이 요즘의 이 교회 교육의 문제점인 거예요. 뭐 어린 아이에서부터 이 중고등학교까지 마찬가지거든요. 공부는 그냥 그냥 죽으라고 하라고 시키면서도 애들한테 말씀을 읽어라 성경을 공부해라라고 하는 거는요 안 해요. 그거를 하고 있으면 너 공부해야지 그거 하고 있니? 이렇게 할 정도가 돼버리니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또 왜 또 이런 소리가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여하튼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참 그 고민이 뭐였냐면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건축하고 뭐 이렇게 이제 그 말씀을 뭐 하는데 애들이 잘 못 알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레위 사람들 중에서 이제 그 해석자를, 그 통역자를 세웠습니다. 그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성경 말씀이 느헤미야 8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와 바니, 세레바, 야민, 악굽, 사브데, 호디야, 마세야, 그리다, 아사랴, 요사밧, 하난,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이 거기 서 있는 백성들에게 율법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그 책 곧 하나님의 율법을 읽고 그 읽는 것을 백성들이 알아듣도록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아람어가 아닌 히브리 말로, 이 율법은 다 히브리어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 설명을 해줘도 못 알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 레위 사람들, 이 아람어도 알고 히브리어도 아는 이 사람들이 이제 율법사가, 율법학자가, 서기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율법을 쫙 읽으면은 이 사람들이 옆에서 자세하게 아람어로 설명을 해준 것입니다. 이것은 이런 뜻이다, 저런 뜻이다, 이렇게. 이러한 전통이 예수님 시대까지도 지속되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그러면 사실 예수님이 처음에 이 회당에 들어가셔서 하셨던 말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누가복음에 보면 나오는 건데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6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셔서 어떤 사람이 책을 주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읽으셨는데, 제일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였습니까? 네? 예수님 고향 모르세요? 나사렛이셨잖아요. 나사렛에 가셔서 처음 하신 것이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의 성경 말씀을 읽으신 것이에요. 제가 그 말씀을 잠깐 같이 좀 나눠 보고 싶은데, 잘 그러고 나셔서 예수님이 그곳에 들어가셔서 뭐라고 어디를 피셨냐면은 이사야의 성경을 주셨, 그 이제 옆에 있는 사람이 줬어요. 그래서 읽었는데 어디냐면 예수님이 오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 읽으신 것이에요. 복음이 선포되어져서 내가 온 것은 바로 이 압박받고 어렵고 이런 사람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온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러한 회당에 다니시면서 바로 이러한 것들을 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거는 어떻게 율법학자들과는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권위 있는, 우리말 성경에는 권위 있는, 이전 개역 성경에는 권세 있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똑같은 말입니다. 영어로는 authority고 그 헬라 그리스어로는 엑수시아라고 하는 그러한 말인데요. 예수님이 전하신 그 말씀이 율법학자들과는 다르게 권위 있는 그런 말씀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권위 왜 그랬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그랬을까 그런 생각이 퍼뜩 들더라고요. 어떤 책을 지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내가 누구 아무개라는 사람의 책을 이렇게 사가지고 그걸 공부해서 가르칩니다. 그거 하고요. 그 책을 지은 저자가 딱 와서 가르치는 거 하고 누가 더 확실할까요? 그건 뭐 말 하나 마나 저자 직강이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것은 이 저자 직강보다 더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이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니 그 말씀의 원래 정말 참 의미, 자녀들에게 이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진짜 그 의미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지 않으셨겠습니까? 율법학자들이야 뭐 그걸 가지고 연구하죠. 저도 뭐 이렇게 저렇게 연구해서 하는 거지만 사실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계가. 그리고 말에 원래 진짜 잘 아는 사람은 어린아이에게 말하거나 어른에게 말하거나 핵심을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말이 길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르는 사람은요, 자기도 모르니까 횡설수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학자들이 뭐 이래봐야, 뭐 얘기한다고 해봐야 정말 변죽만 울리는 거지 핵심을 찌르지 못하는 거니,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게 권위 있는, 권세 있는 말씀이구나 왜 모르겠습니까? 예수님에게는 딱 말씀으로 또 가르칠 때마다 이 요즘 말로 소위 포스가 느껴지는 거죠. 포스. 무엇이 이렇게 그렇게 해서 예수님 자신이 그러시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권위의 종결자가 아니시겠습니까? 권세의 종결자시죠. 그러면 여기에서 예수 사람들이 이야기한 거예요. 야, 이런 것이 어떻게 어떤 누군데 이렇게 말하냐 이 사람은 그런 것이었어요. 그의 교훈에 논란이, 그의 가르치심에 논란이. 그런데 예수님의 이 가르침, 이제 그 개역에서는 교훈이라고 얘기했고 이제 우리말에서는 가르침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교훈이라고 하는 거, 가르침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그 그리스어로는 디다케라고 하고 라틴어로는 독트리나, 그래서 이 영어로는 닥트린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닥트린, 예수님의 원리인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이 있지만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정말 그 안에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꼭 하시고 싶은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하시고 싶으신 원리, 원칙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은, 율법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원리보다는 그저 변죽, 옆에 있는 것들, 진짜 핵심적인 것을 이야기하지 못하고 그냥 옆에 있는 것들만 이야기하니 이 사람들이 들어도 별 감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니 원리, 원칙, 하나의 프린시플, 이것은 성경에서는 로라고, 율법이라고, 또는 어떤 때는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정말 무엇을 원하시는지 바로 그것을 가르치셨던 거예요. 이것이 예수의 가르치심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듣기에 뭐라고 그것을 이야기했냐면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에요. 권위 있는 새 교훈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그 교훈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권위가 있다,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사실 사람에게는 이 원리대로 살지 않으면, 원칙대로 살지 않으면 문제가 굉장히 많이 생겨요. 자, 하나의 우리가 다 이 차를 운전하면서 다니는데요, 규칙이 있잖아요. 자, 그 원리, 그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고가 나는 거예요. 불행해져요. 우리 인간에게도 그렇거니와 모든 만물에도 어떤 것이든지 그 규칙이 있어요. 세상에 사는 규칙이 있네요. 사람으로서의 규칙도 있고, 어떤 땐 사람에게도 자식으로서의 그 해야 할 도리들, 뭐 이런 것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서로 지키지 않으면 이게 뒤죽박죽이 되어지는 거죠. 요즘처럼 뒤죽박죽인 세상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다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무너져 버려서는 안 되는 거, 정말 세상 사람들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행복하고 그리고 생명을 얻는 그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이거는 전혀 새롭고 그리고 권위 있는, 권세 있는 말씀이었다는 것이에요. 이 권위라고 하는 것은 엑수시아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원래 이 원천에서 나와서 존재하는 지극히 옳고 당연한 것, 요게 권위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원어의 뜻을 보면. 근데 이제 사실 국어 사전을 보면 권세, 권위 이런 것은 뭐라 그러냐면 사람이 소유할 수 있고 스스로 행사할 수 있는 그 권력과 세력을 권세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권세, 성경이 말하는 권위는 사람이 소유해서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게 힘이 돼가지고 누구에겐가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 어떻게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 것이에요. 권위는 무엇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존재하는 지극히 합당한 것이에요. 그것이 권위예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진정한 권위, 진정한 권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바로 진정한 권위이신 것이에요. 진정한 권세이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진정한 권위고 진정한 권세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이다, 새로운 교훈이다 라고 하는 것, 이러한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 뭐 10년, 100년, 뭐 몇만 년을 연구해서 나오는 어떤 굉장한 말이 권위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바로 그것이 권위요 권세인 것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 권위와 권세가 어디에서 어떻게 나타났는가?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랬더니 그 많은 회당에 있었던 사람 중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드러난 거예요. 처음에 이 사람은 그냥 들어와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서부터 뭐 난리치면서 들어온 게 아니라 그냥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그 귀신 들린 사람이, 그 더러운 귀신이 드러난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까?
권위 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전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 앞에서 숨겨져 있었던 더러운 귀신이 드러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지는 곳에는 숨겨져 있던 귀신들, 숨겨져 있던 이 더러운 영들이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사실 이 귀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영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제 그런 말을 많이 쓰죠. 어떤 시대 조류 무슨 이런 것들도 어떤 때는 영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여기는 왜 이렇게 이러냐, 이 시대에 흐르는 이런 영, 이런 이야기들도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도 나는 모르지만 내 안에 있는 이 더러운 귀신, 영이 있어요. 그것이 어떤 때는 그 사람의 습관이 되어져 있어요. 말 습관 아니면 삶의 습관, 스타일들이 그렇게 돼 있어 갖고 자기는 몰라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알아요. 저 사람은 왜 저러냐? 그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거나 그 사람이 이렇게 그 자리에 들어오면 뭔가 이게 이상한 적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가 아니라 그냥 내가 뭘 하다가도 그냥 그만둬요. 서로 막 얘기하다가도 그만둡니다. 저 사람 왔어. 무슨 얘기를 했다가는 난리가 나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더러운 귀신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계신 곳,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서는 그러한 귀신들이 드러나게 돼 있는 것이에요. 23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바로 그때 회당 안에 더러운 귀신 들린 한 명이 울부짖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있게 되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했습니까? 24절에 보니까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신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영은 영이 알아요. 사람은 참 잘 모르는 것들. 이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니까 거기에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 드러났을까요? 예수님이 계시는 말씀을 가르치실 때 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에서 그 더러운 귀신이 드러났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기 원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기 원하신 걸까요? 그 사람은 고치시고 그 귀신은 내쫓기 위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말씀이 내게 박혀지는 것, 나의 생각이나 나의 습관이나 나의 스타일이나 이런 것에 이거하고 좀 틀린 말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그런 말씀이 내게 이렇게 부닥쳐질 때는 그냥 그거를 숨기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드러내시는 것이. 그러면 그것을 예수님께서 쫓아내시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그걸 그냥 끝까지 이렇게 하지 마세요. 또 오늘 아침에 이제 딸내미랑 이렇게 오면서 같이 이야기.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어요. 저도 이렇게 보니까 이게 사람이 굉장히 의지적이고 이렇고 저렇고 그런 줄 알았더니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90%가 감정에 죽고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사단이 그 나에게 있어서의 나를 컨트롤하는 그런, 그래서 이것을 이긴다면, 이것과의 싸움에서 승리한다면 굉장한 승리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발견했다. 이거를 내가 이제 그전에는 잘 몰랐어요. 굉장히 사람이 감정에 아주 쉽게, 뭐 아무리 10년 뭐 이렇게 있었던 사람도 감정 한번 상하게 되면 칼날같이 그냥 아주 자르고 그냥 끝내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중요한 이것을 어떻게 이것을 알고 드러내서,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자꾸 이제 들어지냐면, 내가 어떤 사람의 이게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것이 저의 깨달음이에요. 대응적인 삶을 살지 않겠다. 주도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게 이제 인투의 가치관의 변화에서 나오는 마지막 세 번째 단계인데, 그러니까 우리 딸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오니까 딸내미가 맞는 것 같다고, 자기도 이 부분에서 정말 대응적으로 그 사람이 이렇게 하면 나도 그렇게 하고, 뭐 저렇게 하면 나도 저렇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주도적으로, 사람이 내가 누구에 대해서 감정이 없으면, 무슨 그런 대응적으로 살지 않으면 그 사람이 뭐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하는 거예요. 딸내미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하고 저기를 하는데 진실하지 않은 것 같아.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하지 않고 이야기하다 보면 그런 경우 있잖아요. 이 사람이 진심을 담아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조금 가식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내가 그렇게 느끼고 저 사람 왜 가식적으로 얘기하지? 그렇게 내가 받아들이면 나도 끊임없이 그 사람에 대해서 가식적으로 할 수밖에 없고, 그게 그 감정이 계속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에 딸하고 이야기하면서 그게 아니구나. 그 사람이 나에게 진실하게 대하건 말건 내가 진실하게 대하면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가식적으로 대해도 나는 그냥 진심으로 대하면 그 사람도 언젠가는 진심으로 대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는 그것을 가식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것을 이 아침에 다시 깨닫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왜 그런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자꾸 드러내시는가? 그게 일종의 귀신이에요. 그냥 우리에게 있어서 좋지 못한 습관들이 있습니다. 좋지 못한 말하는 거라든지 행동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잘못된 가치관, 자기는 몰라요 잘. 그런데 다른 사람이 보기에 그런 것이 있어요. 근데 사실 말해주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이런 사건 저런 사건을 통해서 사람 앞에서 부끄럽게 드러나게 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기회인 것이에요. 창피해, 이게 뭐야, 이러고서 뒤로 물러서면 그러면은 그것을 고칠 수 없는,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런 것이 드러났을 때 이게 내가 잘못되어졌던 거구나,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셨구나, 이것을 이제 고치기로 그것을 내놓고 그것대로 반응하지 않기 시작을 하면, 그러면 고침을 받는 것이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제 이 사단, 그 귀신 들린 친구가 이야기한 거예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이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왔습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한 1서 3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없나요? 네. 거기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게 예수님이 나타나신 이유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아는 거예요. 이 귀신이 아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이 나타났으니 우리는 끝장났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서 떨었고 그냥 소리를 빽빽 지르면서 당신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나타나서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요,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것들이 울부짖어요. 그러면서 거부합니다. 당신 왜 나타나서 나한테 이런 것이 드러나게 하느냐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의 약점이 드러나고 나의 부족한 점, 나의 죄악된 모습들이 드러날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라고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고백하고 무릎 꿇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뭐야 이거는 왜 나를 이렇게 창피스럽게 하는 거야? 왜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 안에 있는 약점이나 내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거부하는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하루 이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10년 20년 그렇게 살아가니까 말씀을 30년 40년 들어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저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죠. 지금 이 귀신 들린 사람이 하는 말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말이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말이 아니잖아요. 왜 왔습니까?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멸하게 하려고 온 것입니까? 반항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숨겨져 있었던 귀신들이, 숨어있던 귀신들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숨어있던 그러한 것들이 드러나게 될 때에 거부하지 마십시오. 이 귀신 들린 사람처럼 거부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이들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보니까 나는 당신이 누군지를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그 아들 앞에서 우리는 꼼짝 못하겠구나. 이제는 내가 쫓겨나가게 생겼구나. 그거를 감지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서 잠잠하라. 왜 그랬어요? 나사렛 예수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한 것을 아직은 알릴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서부터 그것에 대한 완벽한 것이 드러날 때인 것이에요. 예수님은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고 귀신들에게도 잠잠하라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일을 다 끝마치시기 전까지는 아직 그것은 비밀 가운데 남아 있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셨던 것이죠. 여하튼 예수님 앞에는 악령이, 귀신이 드러나게 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조용히 해.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나와.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근데요, 나올 때 너무 나오기 싫으니까 이 사람을 발작을 일으키게 하고 나왔어요. 2년 전에 우리가 이 청년들이 앵컴 식구들 데리고 기도원에 가서 같이 있는 동안에 귀신을 내쫓았던 있어요. 근데 그것도 귀신도 자기가 거부해야지 되는데 참 쉽지 않았어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 귀신하고 대화를 하면서 언제 들어갔는가, 상처를 받았을 때 들어갔더라 하고 한 4시간인가 5시간인가 이렇게 하면서 그 자매 귀신을, 그러니까 그 자매는 그 귀신이 자기를 도와줬다고 생각을 하더라고. 거짓말이었는데. 여러분, 귀신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드러나게 되는데, 드러날 때 그것을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나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곳에서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오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면 그 사람에게 발작을 일으키더니 비명을 지르며 나갔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거역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요. 그러고 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 이것은 바로 이러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기를, 그리고 읽기를, 그리고 묵상하기를 여러분 계속하십시오. 그럴 때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외우고 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 안에 숨겨져 있던 이러한 것들이 떠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뭐 꼭 누가 뭐 나가라 뭐 그래야만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읽으면, 왜냐하면 그 말씀이 빛이고, 그 말씀이 권위이고, 그 말씀이 권세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이것은 나가게 돼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권위 있는 새로운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매일매일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